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난 겉모습과 그 이면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의 집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욕보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자발적으로, 즉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골자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악인들이 예수께 지은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자신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지만 강도와 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복수심과 또 악의를 통해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되심을 열방에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담당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던 그 비정한 군인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무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모두 7가지로 정리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1가지,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3가지씩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상사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가상사먼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골고다 언덕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과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그들이 흘린 피로 흥건히 젖어 주변은 피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처참한 모습을 똑바로 노려보며 즐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 욕하는 강도,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패가 못마땅해서 분노하며 손가락질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군인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차갑고 잔인한 광경입니다. 거기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조차 주님이 잡히시던 밤 모두가 도망갔고 그나마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뛰쳐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께 등 돌린 이때에 요한복음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름과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한결같이 십자가 현장에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함께했던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12제자와 또 그 외에 조금 더 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 의식주를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 곁에 늘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자기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여인들이 25절 상반절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작은 몫으로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으니 그는 정말로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모두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점에는 멀리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서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처음 형이 집행될 때는 당연히 여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멀리 있었던 여인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보고 싶은 그들의 열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다시금 멀리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주님이 홀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히스테미는 견고히 서다, 굳게 서다, 대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땅을 치며 울고 있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 분노가, 그 멸시가 최고조에 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고도 능력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경이 너무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너무 차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속한 시대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화적 안경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지만 그 문화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고유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질서 있는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귀한 믿음과 헌신, 사랑과 섬김을 귀히 여기셔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였지만 나사로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그중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이것이 자신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4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뒤에서부터 한 명씩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한 놈만 있어도 한 사람의 삶이 철저하게 망가질 텐데 그런 귀신이 7이나 있었으니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없고 모두가 그녀를 멀리하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7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죽음 현장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지금 예수님 편에 섰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7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삶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던, 살아있어도 죽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십자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동일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자주 등장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해서 작은 야고보 혹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여인이 남습니다. 어머니와 이모. 그 중에서 이모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봅니다. 즉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와는 자매의 지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이 이종사촌지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 이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모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뻔히 12제자가 있는데 이런 요구를 할 정도면 이 여인의 치맛바람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세베대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의 아내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참으로 당돌하고도 무모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여인이 그 전에 주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구했던 이 욕심 많았던 여인이 바로 지금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살로메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르실 왕의 자리가 이 십자가였던가? 그렇다면 내가 구했던 좌우편의 자리는 지금 저 강도들의 십자가였나? 살로메는 어리석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그 주님을 지금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 곁에서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여러 행적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언급된 마리아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연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자신의 낳은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면서도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의 복잡한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처녀로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후에 호주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출산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과 이 예수로 인해서 마리아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아까 21절에 본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못 박히신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었지만 그 못보다도 더 뾰족한 칼끝이 마리아의 마음을 관통하듯 찔렀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시몬의 예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낳고 기르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소화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12살 때 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뒤늦게 예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12살 난 아들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처럼 마리아는 탄생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 하신 말씀들, 그때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많은 말씀과 일들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육의 종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의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육신의 어머니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거나 그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해서 눈 감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면서 들었던 그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이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켰고, 바로 이 믿음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고 더욱더 예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여자들 외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제자를 자신이 쓴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바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모 살로메와 그녀의 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안상현 총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당시 요한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 청소년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요한을 번갈아 보면서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단순히 죽음을 앞두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지막까지 제5계명이었던 부모 공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고 효심이 대단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목할 것은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가나에 혼례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큰 위기가 생기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아주 공손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낯선 장면입니다.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관계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이미 시작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 아들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즉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씀하시고 메시아로서 앞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지금부터 하는 일은 내 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해오고 또 강해오면서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이 때를 염두에 두시고 기다리셨고 요한복음 중반을 지나가면서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다리셨던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 여자여 바로 지금이 내가 말했던 그때입니다 라는 말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때 자신의 죽음의 때에 이 마리아에게 제자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에게는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야고보와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히 자녀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마리아에게 다른 자녀가 없는 것처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관계의 근거에서 돌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로 인해서 일어날 관계의 변화, 바로 영적 관계의 근거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올세대 연합 예배 때에 제가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현장에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인가?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이며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감히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돌보기에도 급급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는 참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며 이제는 성도들과 연합한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영적 가족으로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리아와 요한을 영적으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짧은 세 구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한 것도 장차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그들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엄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여인들이 이렇게 십자가 곁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가장 연약한 자 안에서 역사하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향해서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 용기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베푸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돌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혈육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었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 같은 집에 살아도 영적으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믿지 않는 이들과 나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가 겪은 독특한 괴로움과 그 고난을 자녀라도 이해할 수 없어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공동체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돌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망과 어려움과 아픔의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지난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한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실전을 살아내릴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돌보며 때로는 인내하며 용납하며 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 곁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힘주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그 십자가를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서로 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품고 돌봐야 될 자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사랑으로 품고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다락방 1학기 모임이 종강하고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강일에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방학 중에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순장의 돌봄과 섬김만 받기만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만 계신다면 이번 방학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학 때 왜 순장님은 나한테 연락도 한번 없으시나 가 아니라 먼저 연락드리고 한 학기 동안 영혼을 돌보는 그 수고를 감당하셨던 우리 순장님들을 따뜻한 말과 또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라 매주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이 없어도 방학 때도 다락방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련회 때에 또래 모임 반응이 좋아서 이번 방학 때도 한 주를 또래 모임의 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또 넘어서 또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돌보고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올해 남자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종강이 되는데요. 제자반 숙제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한 주 동안에 제자반 훈련생들끼리 한 분과 전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카톡이 아니라 남자들끼리 업무 이외에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숙제이죠. 그런데 지난 학기 때 어떤 주에 한 분께서 그 주에 마음이 참 힘들 때였는데 그 지체의 전화를 받고 나눈 대화를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누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한 돌봄과 그런 은혜 나눔이 이 방학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참 따뜻하고 활기찬 흐름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곳곳에는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아라 누구니라 라고 소개해 주는 분이 누구신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십자가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며 주께서 보이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라여서 이 방학 동안에도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입니다. 오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그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이 땀 흘린 동산까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4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대로 주가 크신 은혜대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나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회중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가운데 숨었을 때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혹은 어디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떠한 소망고 어떠한 기대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자신만 보고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부르신 음성을 따라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참혹하고 두려운 그 십자가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있는 자리인 줄 알았던 그 자리,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황에만 매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 십자가 곁에 머물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이실 그 영혼 보라 누군가를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뜻으로가 아니라 주님 그 십자가를 통과해 그 영혼 내가 돌봐야 될 영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좌절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절망과 소망 없는 그 자리에,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갈 길을 몰라 양떼처럼 헤매이는 자들을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를 어찌할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더 큰 그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에 부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의 염려와 나의 고통에 매몰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며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인들 주께서 가시는 곳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주님의 새 생명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며 영혼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으로 비추며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주의 놀라신 은혜가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가 이기는, 은혜가 승리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 곁에 지체를 두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된 지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자책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 십자가 곁에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과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